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여름 햇살 아래 나무들은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열매를 익혀갑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속에서는 생명의 이야기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품고 자라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은 단지 타인을 향한 분별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삶의 깊은 뿌리와 그로부터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삶의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며 그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지도자들만을 향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영적 분별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겉모습이 아닌 열매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그들은 양처럼 보이지만 속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외형은 온순하고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탐욕과 해악으로 가득 찬 거짓 교사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외형적으로는 온순하고 경건해 보이시지만 그들의 속은 이리와 같이 사람들을 해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을 왜곡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외모나 말이 아닌 그들의 삶과 열매를 통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으로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하십니다. 열매란 그 사람의 삶의 결과, 또 인격, 행동, 그리고 그가 남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나 말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삶의 방향과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순수하고 경건한 모습, 그리고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양의 옷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실제 동기는 자기 이익과 권력과 명예를 또 물질적 탐욕 등으로 가득하며 성도들을 해치고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삼가하라라고 했습니다. 삼가하라.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영적 분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에서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열과 유혹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들여오니 그랬습니다. 교묘한 이단의 침투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를 헛되게 하며 그랬습니다. 구약에서도 반복된 경고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악한 존재들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진리를 가장한 거짓 가르침, 복음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거나 교모하게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이나 외모가 아닌 삶의 열매를 통해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고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삶의 열매가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헌신적인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분열을 일으키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사람들을 조종하려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순히 주의하라가 아니라 삼가라고 하셨습니다. 적극적인 경계와 분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진리로 분별하고 건강한 영적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나 노인 세대나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또 SNS를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자칭 영적 지도자나 예언자들이 등장하여서 성경을 좌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극단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전통적인 교회를 굉장히 도외시하고 목사들을 도외시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에는 전통적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마귀 세력들이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이것이 진짜 진리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의 옷은 오늘날 세련된 말투, 감성적인 영상, 인기 있는 콘텐츠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리가 왜곡되어 있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이익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나 말로 판단하지 말고 그들의 삶의 방향과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외형적인 신앙이 아닌 진실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내면과 삶의 결과를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설명하신 구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진정성과 삶의 열매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란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는 내면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가 건강하려면 뿌리가 깊고 물을 잘 흡수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말씀과 기도로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억지로가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성품과 행동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란 무엇입니까? 열매는 삶의 결과물이죠. 즉 말과 행동과 또 관계, 영향력 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의 흔적인 것입니다. 못된 나무는 어떤 모습입니까? 못된 나무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적인 내면을 가진 사람을 못된 나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나쁜 열매, 즉 분열, 미움, 거짓, 탐욕, 교만 등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에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내면이 바로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삶의 열매는 바로 의로움과 평화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SNS, 유튜브, 블로그 등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온라인에서도 사랑과 진실, 겸손과 배려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과 허세와 비교와 분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디지털 공간도 우리의 밭입니다. 그곳에서 맺는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가정에서의 말과 태도, 직장에서의 성실함과 정직함도 열매일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맺는 열매가 진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녀, 배우자, 동료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맺고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분별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점검의 거울인 것입니다. 혹시 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뿌리가 병들었거나 잘못된 토양에 심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 공동체 안에서
다시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온라인 상에서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순종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를 맺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느니라. 예수님은 열매 없는 나무는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심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고, 이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실제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즉 외형만 있고 내면의 변화가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말씀하십니다. 찍힌다는 것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는 단절의 행위인 것입니다. 불에 던져진다는 것은 영적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옥의 형벌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삶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신앙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보다 삶의 열매를 보십니다. 사랑, 인내, 정직, 겸손, 희생, 순종 등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열매 없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하며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기 동일한 심판의 경고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밖에 버려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예수님과 연결이 끊긴 자의 종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죄해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가시와 은공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을 내리나라고 말씀합니다. 열매의 유무에 따라서 영적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열매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개인적인 믿음이나 감정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삶의 열매, 즉 행동과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신앙의 진정성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갈등 속에서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또 젊은이들은 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혐오 대신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둘러보면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일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한 열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삶이 공허할까? 이런 분들은 외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어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공허감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없이 내 의지를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공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성공과 인기와 물질을 추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 없는 삶은 공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본질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삶은 누구에게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은 계절을 따라 흐르고 믿음은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열매는 단지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고백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향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2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참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는 열매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며 메마른 땅에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감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감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했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시니.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아멘. 주님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아멘.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존귀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합니다.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니라.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열매를 통해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말씀에 불이 내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붙들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이름 예수, 예수, 예수.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좋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우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버지 순종함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돌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을 유혹하며 아버지여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영이 깨어 늘 경성하여서 거짓된 것들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 닮아 예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임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맺어드리기를 소망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심령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